시편 100편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 이제 한국의 명절 있죠.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데 설날이나 추석 되면은 그냥 좋은 곳 가서 친척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용돈 받는 날 정도로 알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절기가 있죠. 반복되는 절기, 부활절이 대표적이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게 대표적인 그보다 절기들은 더 많은데 그냥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절기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기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나중에 되면 그냥 바쁜 날이 되죠. 행사가 많은 날. 명절이나 절기는 처음 경험하면은 신선하다, 재밌다, 좋다라고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게 몇 년째 열 몇 번, 20몇 번 반복되다 보면요 의미를 모르면 지루해지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일 때는 명절에 어디 큰아버지 댁 가자, 할아버지 댁 가자 그러면 잘 쫓아다녀요. 쭈루룩 하고 가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 잘 안 가죠. 재미없어요.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냥 설날은 나한테 노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곤 합니다. 똑같이 교회에서도 어릴 때는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부활절 한다 그러면 와 좋다고 같이 행사하곤 하는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중고등부가 되면 똑같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내가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서 그 행사들에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뭐 그런 거 행사하는 거지 나는 굳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뭐 재미도 없어. 나는 똑같은 거 뭐 예수님 탄생하셨대 추수감사절이라고 강대상에다가 뭐 이렇게 수박 갖다 놓고 막 쌀 갖다 놓는데 저건 왜 갖다 놓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죠? 예,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절기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에드인데 모에드는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약속을 해서 같이 만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 히브리어 절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에 한문을 썼거든요. 한문을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마디 절자에다가 약속을 따라서 만난다라는 뜻의 기자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4절기 할 때 그 절기와 다른 한문입니다. 그래서 마디 절자에다가 약속을 따라 만나다라는 기자를 써서 절기, 히브리어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날은 매일 똑같이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시간에 한 마디를 끊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그 시간의 한마디를 끊어서 그날 특별한 만남, 특별한 약속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사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에게 시간을 뭐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맨날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에게 시간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좀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똑같이 흐르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한마디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의 의미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정하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휩쓸려서 그냥 막 흘러갑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관계들에게 그냥 밀려가듯이 내 인생이 막 떠밀려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간에 딱 멈추시는 거죠. 잠깐 멈춰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나눠야 될 나의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긴급한 일의 횡포를 경험합니다. 여기에 시달립니다. 가정, 일터, 학교, 친구의 만남 다 급한 일이에요. 안 급한 일이 없어요. 급한 일들이 하루에 여러 번,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내 일상 가운데 다가오죠. 그래서 그 긴급한 일들을 막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급한 일들을요, 조금만 늦춰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굳이 안 갔어도 돼. 근데 누가 나한테 급한 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꾸역꾸역 끌려갔네. 그래서 그 시간을 써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그 장소에서 써야 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써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의 끝은 다 모르지만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평균 수명이 한 100년이다 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시간이 다르고 각자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급한 일, 또 내 안에서 불안한 마음, 내 안에서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생기는 그 급한 일들이 나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거 해야 돼라고.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보다 보면요, 급한 일 처리하다가 삶이 끝납니다. 급한 일 처리하다. 시간을, 나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쓴 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한 공장장과의 대화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노련한 공장장입니다. 십수년 동안, 한 20년 동안 한 공장을 잘 경영했던 한 공장장이 이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냥 흘려버렸던, 그냥 불현듯했던 말인데 이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장장이 한 얘기인데요.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찰스 험멜은, 그 당사자는, 공장장은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 같았는데 나는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이 말을 중요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런 일,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꼭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못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웃긴데 슬픈 겁니다. 이게 진짜. 꼭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못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서글프죠?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40, 50대 중년에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강을 돌보는 것을 제쳐놨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일 참 잘해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 보니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어요. 배우자는 이미 내 마음을 떠나버렸고, 자녀들은 이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정을 돌보는 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근데
내 시간의 한계선 앞에 도달합니다. 누구나 다. 그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그 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죽은 다음에 돌아갈 집이 없네. 내 영혼이 쉴 곳이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고서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한계선 앞에 섰을 때, 그 경계선 앞에 섰을 때 크게 절망합니다. 슬피 울게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한마디를 잠시 멈추십니다. 한마디를 끊어서 멈추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특별한 시간과 장소로 구별해야 됩니까? 저도 젊을 때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곤 했습니다. 저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일상을 살 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늘 뭐라고 기도하는 거 꼭 무릎 안 꿇고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과 그냥 순간순간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시나요?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바쁜 일상을 삽니다.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요. 나름대로 다 바빠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바쁘고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바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바쁘고요. 또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되게 바빠요. 다 바쁘다고요. 노인은 안 바쁠까요? 노인들도 다 바빠요. 갓난아기는 안 바쁠까요? 갓난아기도 바빠요. 젖 먹느라 바쁘고요. 잠자느라 바쁘고요. 똥 싸느라 바빠요. 자기는 다 바빠요. 인생에 안 바쁜 순간이 없다고요. 바쁜 하루를 살다가 24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바쁜 하루를 살다가 너무나도 기급하게 하루를 살다가 쓰다가 남은 시간 다 몸의 에너지를 다 쓰고서 지쳐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그게 잘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루는 바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끊는, 한 장소로 정하는 절기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내 온 삶으로 경험한다는 거,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잘 붙잡기 위해서 뒤따르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과 장소죠. 그죠? 본질을 잘 붙잡기 위해서 뒤따르는 형식은 본질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들었던 거죠.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건 훈련하는 겁니다. 이건 연습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시간을 가지고 그 장소에 내가 가서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만나듯이, 애인을 만나듯이, 친구를 만나듯이, 내 배우자를 만나듯이, 내 자녀를 만나듯이 그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뒤따르는 형식은 본질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약속하기로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반복해서 찾아오는 절기들, 그리고 일주일마다,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죠. 일주일마다 7일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 주일. 이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유대 절기에서 안식일의 개념, 이게 가장 평범하고 늘상 반복되는 절기, 주일. 그건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그 시간과 장소,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한마디를 잘라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듭니다. 그냥 내가 늘상 살던 평범한 공간이고 내 방이고, 뭐 예배당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여기 예배당
우리는 진짜 평범한 거죠. 그냥 상가 건물의 한 층을 빌려서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 지을 때 뭐 성수를 뿌린다든지 여기에다가 할 때 무슨 뭐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여기서 아닙니다. 그냥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에다 그냥 십자가 여기에다가 잘 걸고서 예배당 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가정집처럼 살았던 그냥 집이 됐었던 곳이죠. 근데 여기를 그냥 구별을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내 방도 똑같습니다. 내 방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을 특별한 장소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장소를 구별합니다. 시간의 한마디를 잘라서 평범한 공간을 구별해서 거기서 주님, 제가 당신과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시간과 장소에서 나와 만나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관계 없으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 그 질문처럼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저 산에서 예배드려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서울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는, 그 한계 안에 있는, 그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사람은 하나님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나, 그 제약을 받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겁니다. 주일, 경건의 시간, 1년의 절기들,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 위해 배려해 주실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본질을 잘 붙잡고서 절기를 지킨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야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 시간을 멈춰 그 장소를 구별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년에는 모든 그 긴 시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다 의미 있게 잘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려야 될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시간, 나의 삶의 그 공간들을 잘 갈무리해서 정돈하고 잘 간직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절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제목 먼저 읽으시는 거 기억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들이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아멘. 3절 말씀,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절 말씀,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신 대대에 미칩니다. 주님은 선하신 성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하시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굿, 항상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인자가 영원합니다. 충실한 사랑,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 성품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확고하고 견고하십니다. 해야 될 일을 항상 하시고 있어야 될 곳에 항상 계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지난주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알게 된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주님의 마음, 그 성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삶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고백하게 된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코로나 2년 차였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상황이 그 숫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주 단위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요, 그래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목사님 성격 특이하시네요. 그거 정부가 하는 건데요. 저한테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변화되는 상황들과 전체 코로나19 그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분석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양육하면서 사실 이 상황들에 좀 적응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적응하고 여러분들도 적응하신 상황들이 있죠. 근데 제 마음에 한켠에 적응도 하긴 했는데 늘 한켠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상황들을 분석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떠오르는 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없었을까? 이게 나의 최선이었을까? 내가 잘한 선택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저를 향해서 가시처럼 찔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저를 향한 비난과 비하가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면요, 정말 제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나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보다,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실에 엎드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감정을 추스리느라 그냥 기도실에 엎드려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한숨 쉬면서 엎드려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책망,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저의 능력이나 저의 실적, 제가 맨날 그래프를 만드는 그 실적을 대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저의 책망은 내 마음과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충분하게 드러내놓지 못한 거, 내가 뭐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질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면, 기도할 때면 열매가 부족한 저를,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는 저를 주님께서 손질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손길로 또 주님의 손질하심으로 저를 한 주 한 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손길이 아니었으면, 이 손질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전혀 다른 행동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해 보이진 않았죠.
해 보이셨다면 죄송하고요. 안 해 보였다면 이건 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손질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매주 설교하고 양육할 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면 주님께서 먼저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면요, 제 설교 매주 거의 다 다시 듣는데요, 들어보면요 실수도 많고요, 아쉬운 점도 많이 보입니다. 막 이렇게 잘 못하는 것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다시 들을 때면요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거를 좀 고민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한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비판 능력이 부족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좀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의 양으로 저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에서 제가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제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먹이고요, 저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확신했습니다. 아,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맞구나. 이게 날 살리네. 설교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살립니다. 양육을 하는데 제가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양육하는 시간이 저를 살린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저의 생각,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비하적인 생각, 저의 비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저의 감정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열매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그렇고 또 최근에 연말에도 그렇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눠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성격은 이렇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바뀌진 않겠죠. 그 그래프를 왜 만들고 있을까요?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는 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성격이 그래서 제 안에 고민과 짐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종입니다. 저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종입니다. 이 사실이 저를 자꾸 다독여줍니다. 저의 생각이나 저의 감정이나 저의 의지 오버하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훈련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를 붙드시는 성실하신 주님, 확고하고 견고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 종이와 펜을 각자 준비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시간의 한마디를 끊어서 또 평범한 이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의 절기, 여러분의 절기, 나의 절기, 그 절기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을, 그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목자, 내 아버지, 구원자, 또 치료자, 또 위로자, 그리고 친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품을 보여주셨는지, 내 일상에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나요? 사랑과 선함, 성실, 은혜, 진노와 책망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위로, 오래 참으심.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누려고 나눠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 감사를 발견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들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자신만의 절기를 자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의 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은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이 4절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같이 읽고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 연약한 저를, 가심하는 저를 붙드시는 주님, 가시로만 두지 않으시고 말뚝으로 삼아 저를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 장막을 넓게 펼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너무 평범한 시간이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너무나 평범한 장소이지만 주님 이곳을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을 손질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시 돋친 것들에 대해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시를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충성되게 아버지 일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손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의 자이시며 나의 위로자이시며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책망하심도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심은 나에게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은 나를 참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저 나락 가운데 떨어졌던 나를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내가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 양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로 주님께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를 양으로 보시며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돌봐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그 말씀이 저를 살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충만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찬송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이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기에 주님과의 약속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흘려보낼 나의 삶을, 그냥 잊어버릴 나의 기억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나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간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